할렐루야. 네, 50일 기도학교 35번째 성회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35번째 성회의 주제는 다니엘의 기도 생활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다니엘의 기도 생활의 모습을 통해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 합니다. 네, 말씀으로 나아가면서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BC 605년경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당시 첫 번째로 잡혀갔던 포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은 그 포로 생활 속에서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제국과 또 메대, 또 바사 제국을 거치게 되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낸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이 바벨론, 메대, 바사 이 세 제국을 거치는 동안 그는 여러 번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으며 신앙적인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길 때에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한 문제로 인해 죽음의 위협을 당해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잘 알아맞혔을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후 메대의 다리오 왕을 섬길 때 이 다니엘은 메대의 고위 관리들의 음모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위협을 당하기도 했어요.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그의 삶의 자리에 찾아온 여러 가지 고난과 신앙적인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 생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늘 가까이 교제했으며 또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은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이 극심한 위협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기도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그런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니엘의 기도 생활이 어떤 특징을 가졌으며 또 우리들의 삶과 신앙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 또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적용점은 뭐냐? 그는 변함없는 기도의 습관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다니엘은 변함없는 기도의 습관을 가졌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반포된 것을 알면서도 전과 다름없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말씀에서 증거하는 여러분, 왕의 조서에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이 무서운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조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법조항이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그러한 왕의 조서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네, 이에 굴하지 아니하며 하루 3번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어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다니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론 하나님에 대한 다니엘의 뜨거운 사랑, 믿음, 그게 뚝심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과 용기도 배우게 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기도 생활은 필요에 의해서 드리는 어떤 요청이나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긴급하게 드리는 그런 긴급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의 삶에 깊이 뿌리 박힌 삶의 일부분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의 기도 생활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기도 생활은 그에게 마치 더 숨쉬는 것과 같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다니엘의 기도 생활은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급하게 시작되었던 것이 아니라 평소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행해오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의 신실함을 유지하는 비결, 그것은 평상시 꾸준한 성실한 기도 생활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마치도 호흡을 하듯이 평상시에도 꾸준히 윗방에 올라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성실함으로 그의 믿음의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었듯 우리의 믿음도 변치 않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늘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가? 우리 기도 생활은 다니엘의 기도 생활처럼 평상시에도 성실하게 드려지는 기도 생활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들의 기도가 내가 필요할 때만 혹은 삶의 특정한 위기의 상황 때만 찾는 그런 비상 수단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처럼 평소에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의 일정 속에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바쁘고 분주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시간을 사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기도를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평안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발견하는 특징은 다니엘의 그 기도 생활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의 굳건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다니엘의 기도 생활 속에는 변치 않는 믿음의 굳건함이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의 조서에는 당시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행위를 일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었고, 만약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혹은 기도하는 등의 숭배 행위를 했을 시 즉각적으로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게 되는 무서운 처벌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의 조서가 반포되었음에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일로 인해 다니엘은 어떻게 되게 됩니까? 즉각적으로 체포가 되어서 사자의 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 무엇입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전심으로 경외하였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충직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이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다니엘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다니엘처럼 왕의 조서가 내려와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그 기도의 자리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몰래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그런 꼼수를 부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얼마든지 다니엘은 타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3번 기도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가 사는 것이 재미가 없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곧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행동이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스러운 신앙을 지키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볼 때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 생활은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나 관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변함없는 사랑, 뜨거운 믿음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이는 그의 신앙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 위에 세워져 있었음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배워야 될 점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 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뜨거운 사랑과 경외심, 굳건한 믿음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기도 생활에 헌신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를 쏟아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 생활이 얼마나 형식화될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그분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고백이 없이 그저 종교적인 형식으로만 끝나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생활을 세상의 허망한 일들과 얼마나 쉽게 타협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거나 하찮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모습처럼 목숨을 내어줄지언정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경외심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새벽 우리들 모두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특징, 그는 감사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게 보시죠. 다니엘은 감사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에 다니엘은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이런 기록 가운데 그가 처한 위기 속에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렸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였는데 어떻게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했다는 겁니다. 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니엘에게는 저와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는 오랫동안 해왔던 포로 생활 속에서 바벨론과 메데, 바사 왕국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서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그 포로 생활 동안에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들 가운데에서 자신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된 것은
모든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되어졌음을 알고 있었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이 말인즉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처한 그 모든 상황까지도 철저하게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 다니엘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역사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당장 그에게 처해진 눈앞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신뢰했기 때문에 감사드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감사가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는 기도를 통해 문제 해결만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더욱 깊이 들으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눈앞의 상황과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믿음으로 항상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의 기도 생활은 변함없는 기도의 습관, 또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 그리고 감사로 드리는 그런 기도 모습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인 의무가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이며 믿음을 지키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